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수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저희 교회 제일 먼저 오면 본당 벽에 있는 왼쪽에 있는 2023년도 교회 표어가 표시되어 있는 그림 플랜카드가 보입니다. 이 플랜카드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할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플랜카드에 있는 그림도 있고요, 글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나 글자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고 또 여러분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이 플랜카드를 보시면 독수리가 제일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의외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주제인 도약이라는 이 큰 글자가 제일 눈에 잘 들어오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대다수신데요. 세 번째, 그 밑에 도약이라는 글자 밑에 저희 올해의 주제에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제일 눈에 잘 남고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있네요. 세 분이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작지만은 저 맨 위에 상단에 표어나 교회 로고가 작게 있지 않습니까? 로고나 표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두 분, 한 분은 계속 들어주시는데요. 자, 여기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플랜카드 그림을 보고요, 똑같은 글자를 읽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고 대답한 것이 있고 소수가 마음에 든다라고 대답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요, 대답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어떤 분은 의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십자가가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면에 켜져 있는 영상의 그 그림이나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가, 어떤 분은 보면대가, 어떤 분은 강대상이 다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나의 취향이나 기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보는 것도 또 듣는 것도, 그리고 모든 그 결정한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만 듣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을 내는 것도 내가 열심을 내고 싶은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고 또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줄 뿐만 아니라
흥미도 없고 그 일에 참여하기도 귀찮아합니다. 그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 사람의 성향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는 기준이 바뀔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역사상의 어떤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만들어내고 개혁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타의에 의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과 열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굴복하지 않은 의지와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열심과 열정이 재생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내 기준에 의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좀 참여합시다, 선교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읽읍시다, 그런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교회의 성도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같이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의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바로 그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이건 타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열정과 열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정이나 열심이 시대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개혁도 이끌어내었지만, 그 개혁을 이끌어내고 상황을 바꾸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첫 번째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나의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열정과 열심의 브레이크, 다시 말하면 즉시 멈춤의 페달을 밟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열심에 즉시 멈추라라고 멈춤의 페달을 밟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매우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편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이 왠지 싫게 두려워지기도 하고 경고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그 즉시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할 때, 나에게 껄끄럽 때, 나올 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왠지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거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그냥 냅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때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 불편함과 껄끄럼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을 점검하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거나 회개를 해야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때는 그 말씀에 나의 열정과 열심이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사람들의 수많은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놓쳤던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여서 내가 정당하구나, 내가 옳구나, 그래 그 옳고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혼동하여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결정이 모두 다 정당하다라는 육신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이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임신하게 된 밧세바 때문에 자기의 치부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고 그 갖은 방법이 실패하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이며 자기의 아주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차도 살인지게라고 하죠. 남의 손을 빌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죄나 아이를 임신케 했던 것이나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을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의 신복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문화나 습관에 있어서 전쟁터에서 죽은 부하의 그 아내를 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과부가 된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그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밧세바를 아내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문화에서는 이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고 다윗의 그 죄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찾아왔고요, 그런 다윗의 죄를 그 숨기고 싶었던 신하들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죄를 다 공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다윗의 자가 온 나라에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간음죄요, 살인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 정도 죄라고 한다면 정권의 실각이나 탄핵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옥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율법에 의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서 정말로 본받을 것이 하나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는데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내 체면이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서 구겨졌는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심각하게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에 내 생각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에게 불편하고 껄끄럽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껄끄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변의 상황과 조건이나 사람의 그런 욕들이나 비난과 체면과 명언은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이나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주중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곤 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는 상관이 없는 그 유튜브에서 들려지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내 형편과 처지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아실까 하고는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정말 꽤나 아픈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내 상황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 삶을 꼬집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껄끄럽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설교에 저럴 수가 있겠는가 하고 화가 치밀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고 껄끄럽고 불편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USC에서 또 UCLA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던 목사님이요, 신학자이며 또 인문학자요, 철학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그러한 설교나 메시지들을 계속 SNS에 올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달라스 윌리아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영어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를 컨스피러시라는 그런 모략, 음모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분의 그 저서 가운데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The Divine Conspiracy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거친 돌을 내게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나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는 돌처럼, 날카로운 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바인 컨스피러시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500페이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섬겼던 유대교의 신앙이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정말로 걸림돌이 많은 말씀입니다. 들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옳은 말씀이요 맞는 말씀인데,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면 왠지 껄끄럽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팔복의 메시지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이 팔복의 내용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껄끄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기득권 그런을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매우 껄끄럽고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껄끄럽고 불편한다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었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내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걸 때에 그 브레이크를 즉시 멈춤의 페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백성들의 입에서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말을 했던 예수님이나 그 말을 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요,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보다, 나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가지 않도록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열정과 열심에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면 이유나 조건이나 상황을 불문하고 즉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의지에 여러분 멈추라는 이 멈춤의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의 오름이나 나의 명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쁘게 평가하면,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불편한 소리를 하면, 껄끄러운 소리를 하면 당장 화가 나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나라는 자를 불편하게 한다면 인간은 당연하게 발끈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당연한 인간의 성정,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기의, 자기 주장의 의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확하게 편하게 얘기한다면 따르라라고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종하라라고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바울은 1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라고 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생기고요,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록하기를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라고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를 들어서 현재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에 바울이 탄식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의지하여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닮아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과 3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은 지식의 정의를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인식이나 이해를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열심에 있어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며 행위를 열심히 선하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바르고 과정이 올바라야 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바른 방향이 아닌데 갑자기 무언가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생물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돌연변이입니다. 바른 방향이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와서 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생물학 지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끝나고 나 여러분 저를 수정해 주십시오. 돌연변이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대다수 이롭지 못한 유해한 돌연변이는 희귀하고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는 것이 있다면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친 돌연변이는 자손대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돌연변이와 변이된 단백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생명을 잃었습니까? 돌연변이로 인하여서 변질된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런 돌연변이와 변질된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 올바른 지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인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 의와 자기 합법화를 통하여서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돌연변이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합법하고 내 생각이 공의롭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돌연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은 결국에 가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실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이미 벌써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버렸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린 순간, 하나님의 그 의를 내려놓는 순간 인간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의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의와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은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서도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와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갖는 것, 열심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정과 열정이 이 열심이 일을 되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 열정과 열심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성장과 부흥의 터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과 열심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보다는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멈추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껄끄러워진다면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할까? 왜 이 말씀이 나에게 껄끄럽까를 생각하여 다윗처럼 그 말씀에 엎드러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4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사람이라는 그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보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화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인생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낼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정의롭고 옳고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치 창처럼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껄끄럽고 불편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골방에 그 골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나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무릎의 간구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 인생에게 묻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